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수준인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수준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수준인가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구원의 계획서예요. 이신칭의는 구원이 무언가를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놀라운 구원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이신칭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모든 삶이 이신칭이 완벽한 표본, 샘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창세기 15장부터 또 칭의를 받았던 창세기 22장, 그리고 그 이후에, 칭의를 받은 이후에 죽음까지, 창세기 25장까지죠. 모든 삶에서 구원의 여정이 로마서에 잘 녹아 있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런 의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세밀하고 선명한 칭의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고 오늘 본문 5장을 함께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특별히 성경적 구원론 해가지고 이신칭의라고 그랬죠. 이신칭의가 사실 구원론이에요. 자, 첫 번째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인데, 이때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이것은요,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치열한 칭의의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과 2번을 합쳐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성경적이죠. 그죠? 바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간단히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 과정을 세밀하게 봅시다. 첫 번째는 이신칭의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약 80세에 그때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것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거는요, 순간적이고 일생에 한 번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신칭의의 진행 과정.
구원의 진행이 되겠죠. 이 아브라함한테는 55년 동안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는 죽을 때까지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0장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선택의 과정인데 이 55년 동안의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조건을 거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살 수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요 항상 두 가지 선택과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17장은 이신칭의의 진행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구원의 성숙의 단계까지 왔어요. 그 인생의 말년인데 그것을 창세기 2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라고 또 야고보서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로마서 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 그림 나타나는 거예요. 칭의의 시작은 창세기 15장 약 80세에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약 55년 동안, 즉 81세부터 134세까지 되겠죠. 또 창세기는 16장부터 21장까지 그 과정이 있다는 과정.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이어서 칭의의 완성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35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 이신칭의 구원의 과정을 이보다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 설교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고백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을, 칭의를 부여받은 거예요. 칭의는 성숙한 성도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제 본문 로마서 5장에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더 깊은 메시지를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먼저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접속사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앞장이죠. 앞장. 4장에서의 말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뒷문장 내용을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은 로마서 4장을 근거로 해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이게 그렇죠.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칭의를 받은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신칭의의 표본이고 샘플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로마서 5장은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삶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신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내용이에요. 즉 로마서 5장은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온전히 이룬 성숙한 자의 삶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인데 제가 제목을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의 5가지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로마 4장에 이어서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앞으로의 이 5가지죠. 5가지의 수준의 영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이런 수준이에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만큼의 삶.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리저런 수준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네 번째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이런 상태의 수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5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체크리스트라고 했죠.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의 수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자의 수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의 수준. 네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의 수준.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자의 수준. 이 5가지 체크리스트. 아브라함이 칭의의 시작부터 마침내 그 아들 이삭까지 내어줄 정도의 성숙한 삶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충분히 누리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런 수준의 삶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즉 135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칭의를 받았는데 그는 그 이후에 약 40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175세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25장까지 살은 거예요. 바로 그 기간 동안 그는 이 땅에서 칭의를 받은 성숙한 사람의 수준인 5가지 삶을 살았어요. 칭의 이후 40년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인으로서의 삶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에도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게 변화되어서 이전의 삶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창세기 22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흔들렸고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조금씩 자기를 사랑했고 탐심과 정욕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창세기 15장부터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초기의 아브라함의 칭의의 시작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근심, 초조함, 흔들림, 그리고 욕망과 갈등과 혼란과 불신 등이 이런 걸로 미성숙해 있단 말이에요. 힘든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면의 문제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전쟁.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 속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늘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되고 또 분노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은요, 이와 같은 부패함과 고통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지식이나 명성이나 돈이나 성공 등에서 찾아요. 이런 것들은 잠시 동안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들이 이 모든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 삶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분노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저희들도 그랬죠. 그랬던 그가 창세기 22장 이후에 비로소 달라진 거예요.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하게 되면 그 내면의 죄성, 그 마음의 죄성이 비참한 마음을 멈추게 돼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아들 이삭까지 내어줄 정도의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와,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이신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들은요, 내면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즉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또 육신의 소욕과 탐심과 재물과 질병과 죽음에서조차도 당연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그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평화로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괴로움이나 근심 같은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믿음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 3절에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윽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좀 더 거칠게 말하면 거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멈춤이 있어요? 망설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사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평화롭고 고요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칭의를 구원을 받은 자의 수준이고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5가지 수준의 높은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그 5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하게 누리는 수준,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수준, 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자의 수준이에요. 이 5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자, 이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이 바로 칭의를 받은 자의 수준이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수준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씩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5가지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했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수준. 그래서 1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거예요. 자, 질문하면 여러분께,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을 만큼 성숙해져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화평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평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영광과 혜택은 말할 수 없고 크고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명예와 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외적으로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과 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에이렌의 샬롬. 이것은 평화라고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뜻은 고요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이룰 만큼 성숙하게 되면 화평의 열매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무너짐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비방과 모함과 악행을 당함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힘이에요. 밖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주위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만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막 소리치고 막 떠들고 분노하고 항변하고 변명하고 막 욱하고 막 다투고 미워한다면 아직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고요함은요, 자아가 죽었다는 증거이고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강력한 힘이에요. 고요함은요,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는 어때요? 추격해오는 애굽에 무장된 병사가 있고 또 뒤에는 출렁이는 홍해죠, 홍해.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한 모세에게 있었던 그 고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배 안에서도 평화롭게 주무시는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고요함인 거예요. 이 화평은요,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로 하여금 잠들 수 있게 한 그 고요함이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그 고요함인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들에게 고요함만큼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고요함을 가졌습니까? 고요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자의 수준을 말합니다. 2절에 뭐냐면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죠.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여기는 들어감이죠. 나아감을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가 나아가는 그 은혜, 즉 그들이 누리는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카리스죠, 카리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친절이며 호의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하게 되면 더 큰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들은 옛자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더 큰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가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나아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초청되고 온전히 누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해서 들어가다, 헬라어로 프로사고게. 이것은 프로스와 아고의 합성어를 말해요. 이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아고는 이끌다, 데리고 가다. 그래서 이 프로사고게는 접근하다, 가까이 나아가다,
뭐 허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 접근하거나 가까이 가려면 그 상대방이 허락을 해야 가능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더 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들어가면, 즉 가까이 나아가면요, 인간의 특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특히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함이에요. 칭의를 받을 만큼 이 성숙함은 아버지의 은혜 속으로 더욱 나감을 허락하는 위대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칭의 받을 만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나의 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더욱 친밀함을 보이시고 각종 호의를 베푸시고 말씀의 깊은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친절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에게 이처럼 풍성하고 진정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한 거란 말이에요. 칭의를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칭의를 받은 후 깊은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의 큰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 친밀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14절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풍성합니까?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의 수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바라고가 소망하고, 소망이요, 소망. 그리고 즐거워하니라 그랬죠. 그 직역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뜻은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심장을 뛰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그 이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림을, 소망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이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도 나타나는 때 같은 때란 말이에요. 이 영광의 소망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들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가 헬라어로 카우카 오마이, 뽐내다, 우쭐거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높이 쳐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기죽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본인의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고 내가 왜 찌질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쭐거리고 뽐내고 머리를 높이 쳐들고 사는 거.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는 장차 올 영광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당당하고 자랑하며 세상 것들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환영했냐면 사모하고 또 사모했단 말이에요.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들은요, 시선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의 수준이에요.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면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것은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라 합니다. 여러분 팔복 아시죠?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최상위 있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이 바로 여러분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가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는 환난의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환난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테노코리아라는 환난은 외적인 상황들을 말해요. 즉, 뭐 누구한테 막 고문당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막 파멸되거나 파산, 죽음의 이기 등을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근데 어때요?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는 이 모든 환난을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들리시스라는 헬라어로 환난. 들리시스, 이것은요 내적으로 겪는 그런 감정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즉 절망감, 두려움, 낙담, 좌절감, 또 비천함,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런 환난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칭의를 이룰 만큼 성숙한 자에게는 오히려 기뻐해요. 환난은 불로 연단한 금처럼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 성도들을요 더 거룩하게 만들고 견디게 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그에게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한 자일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은 만큼 성숙한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사람 속에는요 바로 이러한 소망, 설레임, 기대감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자의 수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니. 자, 이 질문하면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고
높고 그 다음에 길고 넓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이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게 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신앙에서 실패할 때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파탄된 마음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은 가슴앓이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골방에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초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랑은 더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가요? 자, 그럼 봅시다. 5가지의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더욱 완전하고 자비롭고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5가지가 계속해서 더 풍성한 상태와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5가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네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샘플이며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을 때 신앙의 성숙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갈등과 괴로움과 근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신앙의 또 믿음의 성숙을 말합니다. 인생사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평화롭고 고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풍성히 누리는 성숙한 신앙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칭의의 수준이고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했고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칭의 이후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더욱 신앙이 성숙해졌고, 그리고 온전히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어느 정도는 누렸지만, 근데 극심한 환난이 있었을 때는요, 마음에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의 첩으로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도가 낮아서 5가지의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고 마음의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이 갑자기 엄습해 왔어요. 왜냐하면요, 그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환난에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그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고요함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은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은. 우리도 여러분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낯선 땅, 이곳은요, 외지 사람의 안전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에요. 불량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왕, 이 아비멜렉은
더 횡포가 심했어요. 그 왕은요,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보면 무조건 자기 첩으로 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이제 그 왕한테까지 벌써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고요. 그 사실을 또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요함이 깨어지고 불안과 초조함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거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믿음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평강의 마음도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전히 내 자아가 죽어서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어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5가지의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이 남아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당당히 믿음으로 고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혹독한 환란이라고 예수님도 그리고 다니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그랄 땅에서 경험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매우 실망하였고 참회하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자 하나님의 큰 시험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어요. 이 시련은 그랄 땅에서의 환란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 이삭을 동물처럼 칼로 죽여서 각을 뜨고 불로 태우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차라리 자기 목숨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는 믿음으로 드릴 텐데 가장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니 이보다 더 슬프고 어려운 환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완전히 자아가 죽었어요. 죽은 시체처럼 자아가 죽어서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대단.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성숙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옛자 탐심과 정욕이 못 박혀서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주신 그 고요함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 평강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5가지의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의 모습,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의 결과가 바로 이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숙해 있어요. 여러분에게 현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이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며 보배이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여서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혹시 잘못될까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가장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기도 하며 신경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인가요? 뭐 여러분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사업? 아니면 여러분 사역하는 거? 건강? 재산? 자존심? 어떤 사람은 이념 때문에 그러죠. 이념. 또는 안락함, 행복함 이런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포기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성숙한 자가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는 가만히 보면 물질과 건강이더라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바심 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큰 도전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였어요. 그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마음이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제가 3주 전에 헬스 운동을 좀 심하게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재발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주 몇 년 동안 큰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되고 2주 동안 뭐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막 통증이 왔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5가지의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한참 청년이었을 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절망과 좌절감이 나를 엄습하기도 했어요. 그때 그 절망감은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어요. 혹시 앞으로 계속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감정으로 침체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처럼 5가지의 높은 차원의 영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상하고 통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질병으로 누워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저에게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샬롬, 에이렌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이삭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잘라내야 할 이삭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포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마다 골방으로 가서 주님과 대면하고 씨름하십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그때는요, 망설임 없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아요. 기꺼이 그 수준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마침내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상태가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좁은 길을 걷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 삶의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 수준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면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던 담이요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뼘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리고 마침내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은 제가 가장 원하는 갈망인 거예요. 저도 마침내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